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객관적으로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기말고사를 보든 중간고사를 보든 그 배운 기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범위를 넘어버립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중간고사는 중간에 학업 성취도를 고려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배운 부분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과외 선생을 붙여서 특별히 학교 공부 외에 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 성적을 좋게 맞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교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시험들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배운 범위에서 거의 나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험의 어려움은 배운 것 이상으로 응용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과외 시장은 지금 산업을 이루고 있는데 더욱더 첨예하게 높아질 것이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성취 목표들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에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남은 많은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로 정말 만족스럽게 믿음 생활이 충족되시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 설교 플러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가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겨우겨우 숨을 헐떡이며 승리했다, 실패했다, 졌다, 이겼다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살기 위해 아당아당하면서 겨우 신앙을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온전함, 정말 승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그 거룩한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 안에 짊어졌어요. 그리고 묻기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공산당이 너에게 신앙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순교할래? 안 믿을래? 아예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를 가르칠 때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탠다드, 신앙생활의 승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실제 죽었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요구했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맞습니다. 변절자보다 그 신앙이 멋진 신앙이고 맞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승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온전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까짓 거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지? 그래서 뭔가 비장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죽을 걸 뻔히 하니까 그 죽음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오면 짧고 굵게 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그다지도 외쳤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는 개척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목숨 걸고 교회에서 돈 쏙 뽑아내가고 목숨 걸고 간음하고 목숨 걸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목숨을 걸 일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목숨 걸고 합니까? 그냥 깔딱깔딱거리고 합니까? 저는 목숨을 걸어본 적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전도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전도 나갈 때 목숨 걸라고 그래요. 과연 목숨을 걸 만큼 우리 사회가 위험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살기보다 죽기가 쉽다. 저는요, 공산당의 위협과 일제강점기에 그 무시무시한 신사참배의 핍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조기철 목사님처럼 한상동 목사님처럼 순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사하지만 웅장하고 비감하고 정말 멋들어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내 믿음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것이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비굴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신앙 때문에 오늘 또 견뎌내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늘 또 버티고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쫑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허덕이며 가고 있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더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쫑을 냅니까? 신앙생활 좀 어려우면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다가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공산당에 와서 총을 겨누거나 칼을 들이대면서 너 헌신하지 마라. 너 믿음생활 계속하지 마라. 너 새벽기도 같은 거 하지 마라. 너 금요일 같은 데 교회 가지 마라. 너 헌금생활 같은 거 하지 마라. 11조 생활 같은 거 하지 마라. 아니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서워서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망, 내 쾌락 때문에 안 하지. 내 어줍잖은 감정의 유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시대에 눈물 쭉 흘리면서 비감하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다 여기서 수많은 교회 예배당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해놓고 곧바로 끝나면 카페 가가지고 오늘 어땠어? 좋았어?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지? 이야 오늘 너무 잘하더라? 끝! 그거 말고 비감하게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질고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패할 수 없고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믿음의 그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내고 교사로서 아무런 성과도 없지만 그 길을 끝없이 걸어가고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못났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나보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엎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백의 이 시대의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 안에서 초청받은 그 은혜를 자꾸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습니까? 율법이 어렵습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힘든 건 졸음의 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고 여깁니다. 다 자기 당착에 빠져 있어요. 가장 힘든 것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나는 어떤 부분에서 건드려지면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막 수치감이 들면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내면에 그 아픔이 딱 건드려지는 순간에 막 눈이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석봉 집사님 눈이 한번 돌아갔어요. 전에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막 입이 막 실룩실룩 아무것도 안 했어. 막 자기 세계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막 감당을 못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거, 우리는 그것이 사실 가장 힘든 건데 그런 실제적인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 드린 걸로 모든 걸 땜빵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변화와 거기에 무슨 성숙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가세요. 질문 드립니다. 율법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아니 대답들 안 하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쿵 해주셔야죠. 율법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쉬운 복음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쉬운 일 해. 다 컷해요. 앰프 자체를 켜요. 예. 쉬운 일을 먼저 시킬 겁니다. 맞지요? 저도 우리 유신이한테, 우리 애들한테 집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어려운 일을 안 시키고 쟤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전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쉬운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쉬운 일에 익숙해지면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쉬운 일부터 해요? 어려운 일부터 해요? 쉬운 일부터 해요? 그러면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 어려운 총대도 십자가도 매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쉬워. 할 게 없어. 믿으면 돼.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어떤 일을 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나 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쉬운 복음이 나한테 아무것도 내게서 만들어내거나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거저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데?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안 보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씨로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자라나면 이게 보여요. 그러나 자라지 않고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오늘 미랄이라는 찬양 드렸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의 미달이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가끔씩 설교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무서워.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증거를 찾고자, 율법이 어렵다고 했지요? 그 율법을 지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할례 받자.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쉬운 것들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철야도 하고, 그래서 더 높은 봉사도 하고, 강도 높은 금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아, 우리는 이 정도 달성했어. 그리고 그 지점에 못 간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면서, 너는 아직 멀었지? 교회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번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떠나서 하나님 당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에이, 거짓말. 믿겨지십니까? 에이, 거짓말. 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 난 아직 멀었다. 그래서 최소한 목사님처럼 새벽 한 3시 반에는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모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 장로님들처럼 저 정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앙의 어떤 구원받은 표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데,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을 어리석도다. 송탄 장로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이게 비교의식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입신합니다. 그리고 철야를 합니다. 금식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표징, 복음은 하찮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은, 그건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개인적인 경건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이제 한 4, 5, 6년 전에 선교 갔을 때 집회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찬양 리더들이 이러고 있어요. 찬양 리더들이 이러고 있는데 찬양 막 하고 막 리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얘네들이 쫙 서요. 막 합니다. 막 그러면 막 일렉기타 치고 막 이쪽에 하던 애들이, 여기서 막 찬양 싱어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입신에 들어가. 뒤로 펄르렁 넘어져. 넘어질 때 세게 넘어지면, 오! 또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입신했다고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막 별걸 다 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신앙이 좋아. 하나님이 입신시켜서 넘어뜨렸으니까 신앙이 좋아 보여. 아, 이걸 펀펀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셋째 날은 딱 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넘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늘 넘어지는 사람은 다 유산자들이라고 내가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딱 넘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넘어지지 마! 그 넘어지려다가 딱 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넘어뜨리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고 일으키는 역사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더 이성적으로, 더 감정적으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지적으로 내 삶을, 내 삶 속에서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뜨려 놓고. 제가 이걸 왜 경험을 했냐면,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대천에 있어요. 몇 명하고 이렇게 기도하러도 가고, 또 갈매산 기도원이 있고,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저는 이제 그런 파가 아닌데, 한번 호렙산 기도원에 이렇게 갔을 때, 제 누님하고 갔을 때, 거기에 좀 굉장히 막 순복음파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한밤중에 한 11시쯤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손잡고 막 짝꿍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전체가 막 기도하는 거 막 이제 찬송을 합니다. 와,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찬양, 박수 칩니다. 막 박수 치다가 다니 막 손잡고 쫙 쥐하는데 막 이제 막 방언을 막 다 쏟아내지요. 방언을 쏟아 한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덩달아 막 다 쓰러져. 나만 안 쓰러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쓰러져야 될지 안 쓰러져야 될지 고민이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홍복석 집사님 그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 근데 홍 목사님 하면 안 넘어가더래. 그러니까 홍 목사님 뒤에 다리를 걸더니 턱 넘어져. 안 넘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못 받으니까 할렐루야를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방언 그냥 해버려. 이 방언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신학적으로 왜 방언을 왜 주셨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기들하고 칠보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내 동기 한 사람이 막 이걸 잘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저보다 한 12살 정도 이게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경북 저쪽 문경 쪽에서 목회를 하셔요. 수원에서 계셨다가. 근데 이분이 팡 막 쓰러져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뒤에 대고 전도사님 나갔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입신이가 끝나버려. 인간이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고생 많이 한 거 가지고도 자랑을 못해. 야, 너 어디서 공부했어? 야, 나는 백골 부대에서 공부해. 야, 나는 해병대. 나는 공수부대. 고생을 많이 했으면 고생 많이 한 만큼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맞아요, 틀려요. 방이 나왔어도 디펜스 아미 방이 나왔어도 우리 김동철 장로님 저렇게 좋잖아. 할렐루야. 강대식 집사님 봐, 방이 나왔어. 그런데도 저렇게 좋아. 근데 공수부대 나왔는데도 아직도 술을 못 끊어. 괜찮아. 믿음 좋아. 여러분 상관없어요. 본인 고생이지 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을 비교할 때 제발 그렇게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에 보고 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바빠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올려놓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월급을 2천만 원 받는 사회. 그 중에 나는 5천만 원을 받아. 이게 A라는 사회. 자, B라는 사회. 모든 사람이 예? 2억을 받아. 그 중에 나는 1억을 받아. 어떤 사회에서 살래?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가. 역시 이게 충청도 목사 이 교회라. 예.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2천만 원을 받는 사회에서 내 연봉만 5천만 원이야. A라는 사회, B라는 사회, 모든 사람이 2억을 받아. 그 사회에서 나만 1억을 받아. 어떤 사회에서 살래? 어떤 사회에서 살래? 여러분, 거의 대부분 A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억 받는 사회에서 1억 받아도 내가 5천보다 2배를 더 높게 살잖아.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자기 것으로 안 살아요. 눈치 보면 적당히 퉁치며 살아요. 그 어줍지 않은 그 노름, 그 좋은 차, 넓은 집, 차에다가 그래도 골프 가방 하나씩은 넣고 다녀야 되는 그 비교의식. 하면서 엘보가 오고 허리가 돌아가도 계속 가. 아유, 등신들 아주. 이만한 구멍에다가 그 볼을 넣기 위해서 스트레스 겁나게 받아. 포크레인으로 그냥 두삽 떠. 그래 봐. 치는 대로 들어가. 왜 그 짓을 해? 하나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2만 원짜리 감기약이 좋아요? 500원짜리 체한약이 좋아요? 2만 원짜리 감기약이 좋아요? 체했을 때 500원짜리 활명수가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좋아요? 2만 원짜리 감기약이 좋은 거요? 500원짜리 체한약이 좋은 거요? 이상하네. 왜 500원짜리 체한약이야? 우리가 사실의 가치를 두면 2만 원짜리 감기약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진 건 저 사람이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건 500원짜리라도 이건 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나는 지금 감기 안 걸렸어. 그런데 어머 2만 원짜리 감기약 가졌네. 부럽다 부럽다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율법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장 행복자다. 다시 한번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